요한 1서 5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도 우리도 원하는 바는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또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적 없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육신이 유지하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풍부한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하고 천해도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천함을 가난함을 견디면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은 뭔가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한 것 같아도 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것 같아도 가난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것 같아도 불쌍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하든지 좀 물질에 풍부하고 자기 건강하고 사는 동안 좀 영광도 좀 있고 평안하게 자기 자손 잘 되고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육신이 다 끝이 나는 그때는 자기의 이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슬퍼하고 눈물을 다 흘립니다. 다 묘지너들은 눈물 구덩이라, 눈물 무더기라. 사람이 살려고 했는데 살지를 못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살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살렸는데 다 천하게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마지막 절망으로 끝이 난 것이 다 죽음 아닙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은 다 무덤 구덩이라, 다 눈물 무더기라. 왜? 목적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목적이 육신인데 육신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 전부인데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이 오니까 슬퍼지 않을 사람이 없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고 허무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천함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또 내가 가난해도 또 내가 육신이 점점 약해져도 그 하늘나라 부활로 인하여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이루는 그 일이 점점 잘 되어 간다면 고난 속에서도 기쁘고 슬픔 속에서도 기쁘고 이 세상에 육신이 다 떨어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져도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목적 아닙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이 세상의 육신을 잘되기 위한 그 목적인지, 세상의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인지, 그 목적은 반드시 마지막은 눈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은 다 눈물로 슬퍼하며 고통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다 끝을 맺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이 세상을 목적이 삼지 않고 육신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토록 소유와 영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목적을 가졌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를 살아도 이 목적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니까 그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믿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기쁨과 소망이 없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과 육신을 자기 목적으로 삼아 살면서도 낭망하며 슬퍼하며 거기서 천하게 되었다고 자기가 원망도 하며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이 기독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육신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또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옆에서 우는 자들을 보고 그 우는 자들을 보고 분개를 했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하는 주님도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 사람이 죽기를 원치 않는데 다 죽고 죽으니까 다 울고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망하고 죽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아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불쌍하다, 불쌍한 일을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붕괴를 한 것은 이것은 다 마귀가 저렇게 꼬고 이렇게 꼬고 그 사람의 지식을 다 이렇게 거짓말로 꼬아 놓으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그들이 육신을 자기 목적으로 삼아서 그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분함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기와 자기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분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분개하느냐?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마귀가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지식을 다 바꿔놓으니까 하늘나라는 없다 그러고 부활은 없다 그러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하나님 후사에 이 약속이 없다 그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그러고
내 욕심을 잘 되는 그것이 전부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다 속아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거짓말에 다 넘어갔으니까 거짓말하는 그 악령의 세력, 그들에서 분개하는 이 분개가 있었고 그들이 다 속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니까 불쌍해서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불쌍함의 마음도 가져야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첫날에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부를 다 기울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들 보면 가을에 추수하기 위하여 봄에 씨 뿌릴 때 울면서 뿌립니까? 낭망하면서 뿌립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다 불평하면서 뿌립니까? 그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경작을 합니다. 땅도 일구고 그 하면서 아이고 참 이거 낭망이나 불평이나 그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고생점이야. 거기서 자기 논밭대기가 아무리 적어도 농사하는 사람은 거둘 것을 목적으로 삼아 그렇게 하는 데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는 전부를 다 기울이는 그 모든 수고가 이게 자연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믿음을 가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자,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가지느냐? 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어떻게 가지느냐? 자, 본문에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증거란 것은 무엇을 증거라 하는 거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야, 너 증거 내놔라. 야,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놔라. 보는 것을 내놔라. 그 증거를 보고 나니까 너가 죄 없다는 걸 내가 믿겠다. 증거를 내보면 그때야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증거는 믿게 하는 것이 증거요. 그 사람이 믿으라 믿으래도 너희들을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내놔라. 증거를 보이면 그제서야 너가 정말 내 말이 틀리지 않다가 내가 믿겠다. 증거를 안 내놓으면 난 못 믿겠다.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증거가 없어도 믿지만은 평소에 믿지도 않은 사람은 증거 없이는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자를 이제는 내가 오늘부터 마음 고쳐서 내가 잘할 테니까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제 큰 사업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 늘어봐서 믿을 수가 없다. 증거를 내놔라.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데는 증거 없이는 믿지 않습니다. 재판정에도 내가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했다 안 했다는 자기 말만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 재판관이 그래 내가 믿는다. 모든 사람도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 증거란 것은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 없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증거 없이 나는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안 믿으면 그 믿고 안 믿고 거기에 따라서 돈 1억이 걸렸다면 자기 손해 가면서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그 재판정에도 정인이 있으면 그걸 성수하게 됩니다. 정인이 있으면 내가 봤다. 내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내가 봤다. 내가 봤다면 정인이 있고, 또 증거물을 가지고 딱 내놓으면 증거물이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녹음이라든지 녹화되는지, 이거는 증거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물을 딱 제시하면 다 이깁니다. 그러면 다 믿는다가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내 말은 믿지 않지, 너의 말은 믿지 않지만 증거물을 통해서 나는 믿겠노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으로 얻는 믿음도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열히 우리가 못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도 어떻게 믿느냐?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내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의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정인이라. 정인들이라서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정인이다. 내가 봤다. 예수님 봤다. 예수님 부활을 내가 봤다. 죽으심도 봤고 부활도 봤고 그분이 성천하는 것도 봤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내가 받은 것 봐. 내가 정인이다. 산 정인이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정인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정인들. 다른 말 하면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란 말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정인이라, 믿도록 하는 그것을 증거라. 자, 증거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다.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제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증거를 해서 믿는 것이 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다. 두 가지 증거. 자, 사람의 증거는 어떤 것 증거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는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멀찌감치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함께 할까?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주권의 하나님이라. 말은 그래 사도 나는 안 믿어. 그런데 그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능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있던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제서야 믿는 겁니다.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숭배하면 풀뿌리 집어넣는다 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풀뿌리에 집어넣었습니다. 넣었는데도 저들이 타지를 안 했고 거기서 나와서 죽지를 안 했고 타지를 안 하니까 그게 증거라. 그게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물을 딱 내바칩니다. 그제서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때 바벨론 백성들이 놀라면서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지만 그 세 친구의 다니엘의 그 역사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보이도록 해놓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새 친구의 품어불에서 나오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증거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가르쳐 여기서 사람들의 증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믿으면 저 사람 굉장한 일이 생기네.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능력으로 살아나네. 병들어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나네. 사업이 망했다 싶었는데 살아나네. 풀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밖에서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믿는다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지금까지 있는 하나님은 다 거짓부리고 하나님 말하는 사람들 다 나는 미워서 못 견디겠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다 믿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강팍한 마음이 쪼개져 버립니다. 강팍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10번이나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일을 하니까 그제서야 10번이나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믿게 됩니다. 눈으로 봐서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볼 때마다 믿음이 차차차차 거기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믿음이 나아지고 자꾸 나아진다. 그러니까 10번 다 하고 나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하나님을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할 만큼 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애굽을 나오라 한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고 비로소 사람의 증거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통하여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간증 알죠? 내가 뭐 병이 들었는데 내 집안에 큰 오한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맨날 하나님께 참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더라. 그 전능의 능력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과연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믿어야 되겠네. 믿는 사람은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이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증거요. 사람들의 증거.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굳하다.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면 이거는 사람의 증거보다 어떻습니까? 더욱 크도다.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네. 크신 분이네. 이분을 무시 못하겠네. 이제 그분 좀 믿어봐야 되겠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증거를 받아서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믿어볼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는 믿는 그 행동도 이어지지만 그러나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해 보니까, 야, 이건 새로운 세계네. 지금까지 내가 성경 읽는 건 다 무시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읽어보니, 그 사람이 폭 빠져버립니다, 그냥.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너 오늘 한 번만 예배를 봐봐라. 너는 그렇게도 예배면 나를 봐서 한 번만 예배 봐라. 하도 그래 사니까 뭐 미안해서 체면상 내가 따라가줘야겠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지겨워하고, 그거 다 거짓부리로 알았고, 그런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거는 신세계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요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은 그 자체의 전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아, 내가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요. 또 말씀보다 더 큰 증거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연구합니다. 집에서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과연 이 말씀이 내게는, 요 말씀은 내가 참 깊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거는 참 은혜가 되어 다른 말씀은 모르겠다. 그래가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뜨고니까 이제는 더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통하여 어렴풋이 믿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어지고. 벳세다에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이 한번 안수를 해서, 봐라, 보이냐? 예,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안수해서 다시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 보면 만물도 다 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받으면 어렴풋이 하나님과 이 세계와 인간의 만물과 그런 것이 환히 보이는 거죠. 어렴풋이 보이다가 성령의 이 도움을 받으면, 이 증거를 받으면 똑똑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증거를, 즉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이 도움을 내가 이 증거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와 그 위에 더해서 하나님의 증거, 더 크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비로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집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이래서 가지는 겁니다. 자, 믿음은 몇 가지로 가집니까?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의 증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증거는 당장 눈에는 딱 보이니까, 야, 저 사람 저 간증을 들어보고 저 사람 인생을 들어보니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이래가지고 자꾸 그런 것을 많이 보면, 성경에도 간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간증했고, 아벨도 간증했고, 아벨에 대해서 간증은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서. 또 노아도,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먼저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증거를 받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실히 받아서,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란 것이지, 이 일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는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눈에는 안 보이는 이런 부활의 약속을, 그분이 우리에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무슨 죄가 지었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는다는 거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면서 그때 마음이 깨져버려요. 자기에 대해 주관이 한번 깨집니다. 바싹 깨져버려요. 야, 사람이 내 지식으로는 저런 일이 될 수가 없는데 굉장한 저 일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한 존재가 없지는 않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좀 공경을 해야 되겠네. 나도 좀 믿기는 믿어야 되겠네. 이러다가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은 더 크게 나를 증거를 시킵니다. 믿어야 되겠다는 깨닫게 해줘서 또 성령을 주니까 또 성령을 통해서 더 이제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 증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록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선진들을 다 기록해놨고 또 어떤 데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또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말씀과 성령으로 더 잘 가르치고 더 가르치니 더 믿어지는 겁니다. 자, 요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다. 요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니? 요때 믿음이 생기는데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이제 믿게 되고 또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이 날 대속하신 이 사랑도 믿게 되고 주님의 크심의 이 능력도 믿게 되고 이제 믿게 된 그것이 자기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 마음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그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에 먼저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이 확신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확신하는 마음. 내 마음이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이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서 내 마음에 확신되는 이 믿음이 오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라. 이걸 확신입니다. 확신. 그 사람이 공연히 뭐 어느 박사고 어느 굉장한 이런 세상에 유력한 학자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딸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딸이 죽으면서 믿는 딸인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딸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이고 모든 것들 학문적인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다가 죽으면서 살아나니까 야, 참 내가 하나님 능력을 내가 부인을 못하겠네. 참 하나님 능력을 내가 부인을 못하겠다. 자기의 학문이 자기의 과학이 그게 아닌데도 거기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딸이 아버지 단지 좀 예수를 믿어주십시오. 교회를 나가주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나는 하나님이나 이런 신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논리해왔고 그렇게 해왔기 나는 안 된다. 그래도 갑시다. 그런데 딸이 또다시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또다시 죽게 됐다. 그래서 그때는 이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만 살려주면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랬다. 살려주면. 그래서 그 딸이 그 뒤에 보니까 기적적으로 살은 겁니다. 이게 병원에서도 놀랄 일이라. 어떻게 이게 이 사람이 다시 살았냐. 그러니까 그 강한, 자기 주관이 강한 그 학문의 학자다. 그 자들 그냥 거꾸로진 겁니다.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게 다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던 자가 그렇게 왕가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그 사람인데도 자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자기 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봄으로 인하여 이제는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들으니까 이게는 지금까지 자기 학문하고는 이게는 비교를 못할 만한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이들 발표도 하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예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증거하지? 자,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증거가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이 내적 믿음이 먼저 옵니다. 내적 믿음이라면 마음의 확신이 먼저 온다 그 말이야. 자, 내적 믿음, 마음의 확신이 옵니다. 자, 마음의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 오겠습니까? 외적 믿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불타는 믿는 마음이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그 사람이 행동이 이전처럼 행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전처럼 행동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라는 것 반드시 하게 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게 되고 만약에 모르고 했으면 즉시 회개하고 이런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외적 증거라 그럽니다. 외적 증거라. 자기 행동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야, 너 참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더니만은 그렇게 믿고 이제 나타나는 걸 행동을 보니까 야, 너 많이 변했다. 외적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외적 증거. 자, 외적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믿었지, 내적 증거가 있지, 그런 행동을 하지,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아,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싶은데 누가 방해해도 아니다, 오늘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 하다가 이제는 큰 방해가 옵니다. 큰 방해가. 큰 방해가 와서 야, 이제는 너 믿는 거 너 중단 안 하면 내 모든 학문을 너는 다 취소를 다 시켜보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 내적 확신이 확실하면, 내적 증거가 확실하면, 그렇게 한다 해서 그러면, 아, 그럼 내가 안 하겠다. 그럼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겠다 했습니까? 그래도 하겠다. 어떤 손해가 와도 나는 하겠다. 이것이 외적 증거입니다. 자기 행동이 하라는 하나님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외적 증거요. 어떤 박해가 오고 방해가 와도 손해가 와도 하겠다는 것이 외적 증거요. 그 다음에 외적 증거는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그들이 죽이겠다고 살리겠다고 다 파산시키겠다고 했던 것이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외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라. 자, 이 외적 증거 행하고 어떻게 위협을 해도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능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을 이제 자기가 경험했고 이 외적 증거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 버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보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오고 난 뒤가 믿음이 훨씬 더 성장이 되어버려요. 더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이전에도 믿음이 확신하니까 끝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를 했죠. 이 세 친구도 이렇게 확신이 되니까 풀불에 집었는데도 끝까지 우상숭배를 안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외적 능력, 외적 증거가 또 한 번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음이 더 커졌겠습니까? 그대로겠습니까? 더 커졌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을 보고 나면 믿음이 더 커지는데, 외적 증거를 보고 나면 더 커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마음의 내적 믿음이 확신할 때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해 나가면, 어려움이 와도 순종해 나가면, 박해가 와도 순종해 나가면 그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을, 이게 외적 증거가 더 크게 나타나서 이전보다도 더 큰 믿음이 됩니다. 더 큰 믿음이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에 나오고 난 뒤는 믿음이 더 능력이 더 컸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오고 난 뒤는 이전보다 능력이 더 컸고, 더 믿음이 더 컸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외적 증거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인데, 이제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전부 하나님 전능으로 전부 다 이게 해주더라. 전능으로 해주더라. 이제는 겁날 게 어디 있어? 천하에 하나님 한 분뿐인데, 누가 이 하나님 계명대로 지키는데, 계명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가로막해? 이 믿음이 확신하니까 그 다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믿음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능력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하는, 이것 말고, 그것 말고 뭡니까? 그것 말고 이제는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다가 죽는 일이 된다면, 손해가 차라리 돼버리면 주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주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니까 나는 그것이 더 원합니다. 그래. 십자가 지기를 더 원합니다. 전능으로 저들을 다 꺾어서 거기에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를 받는 것은 전부 그것은 다 주를 위한 것이 되고, 그에게 해를 받는 것은 전부 다 영생이 된다고 했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이 된다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십자가만 지고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것이 제일 복되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 믿음. 자, 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이요. 우리 기독자들이 마지막 걷는 십자가의 걸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나를 보호하지 마시고 전능을 그냥 접어두시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대로 내가 죽도록, 해를 당하도록 톱으로 켜고 칼로 맞고 돌에 맞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름이, 그 걸음이 제일 복된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믿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하나님 능력이 와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어갔다가 다 이렇게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계시고 나는 돌에 맞아 죽어서 저들이 회개를 하고 나는 영광스럽게 한 주의 얼굴을 이제는 배울 수 있는 그 나라가 있으니까. 자, 이런 믿음은 믿음으로 나갈 때 전능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믿음이 생길 때는 사람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나갈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능력은 대단하시네. 나도 믿어야 되겠네. 더 잘 믿어야 되겠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증거인 말씀과 성령을 듣고 더 이거는 하나님의 더 큰 이런 증거가 돼서 더 큰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내적인 확신하는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됩니다. 확신하니까 행하는 믿음이 되고, 또 어려움이 와도
그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는 그 믿음이 오고, 또 중단하지 않고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전능으로 구출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이 외적인 요 증거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제는 최고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을 소원하고, 십자가의 그 걸음은 권세를 받아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고 그 권세들에게 해를 받고 마지막 죽는 그 걸음입니다. 그럴 때 가장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설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이것이 영광의 길이요. 자, 요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차차차차 성장이 이렇게 되어져서 아예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 비판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이 마지막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것이 다 사울이 바울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자요. 근데 마지막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걸음을, 그 길을 원했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래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믿음이 자꾸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는 믿음이 지체해서 땅에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만 다 비교해서 그것만 집착을 해서 우리의 지식이 땅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내적 확신, 내적 증거, 외적 증거까지 다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십자가의 걸음의 최종의 요 걸음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